해밍웨이의 유명한 소설 노인과 바다를 보면 한 늙은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지 85일 만에 사람의 키보다도 더 큰 청새치라는 물고기를 잡습니다. 3일 동안의 사투를 벌인 끝에 물고기를 잡지만 너무 커서 배에 싣지 못하고 배 옆에다가 묶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먼 바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상어떼를 만나죠. 피냄새를 맡고 쫓아온 상어들에게 물고기의 살을 다 물어뜯기고 결국 노인은 물고기의 앙상한 뼈만 가지고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험담을 들으러 온 한 소년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야. 비록 파괴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패배하지는 않는 거야. 노인은 애써 잡은 물고기를 상어떼에게 다 잃어버리긴 했지만 삶의 희망까지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데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의 바다에 그물을 내리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이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소설의 주인공처럼 거친 바다와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면서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겨운 도전이고 또 생존을 위한 고달픈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파괴되긴 했어도 패배하지는 않은 삶, 이 험난한 인생의 바다에서도 패배하지 않고 2023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2024년을 기다리면서 희망의 꿈을 가집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삶의 그물에 풍성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읽은 말씀에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부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부는 날마다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기도 합니다. 그때 어부는 이 그물에서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그물에서 좋은 물고기만 가려내어서 그릇에 담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뭐냐? 우리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들만 거두어 드리는 것이 천국의 삶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어부가 이 그물에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려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좋은 것은 무엇이고 나쁜 것은 무엇인지
구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어떤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고 어떤 물고기가 나쁜 물고기냐 하는 것을 볼 때 쓸모있는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고 쓸모없는 것은 나쁜 물고기로 분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이것은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되는데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세상에도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나쁜 물고기 있고 좋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좋은 것만 있고 천국은 좋은 사람만 있는 곳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아가려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지만은 좋은 사람, 좋은 일, 나쁜 일 있지만은 좋은 일만 거두는 삶이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이 어부들의 모습을 보면 어부로 사는 것이 참 힘들고 고단한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부들은 새벽 일찍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가 다니는 길에 그물을 던져 놓는데 이것을 투망이라고 합니다. 투망이 끝나면 그물을 걷어 올릴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물을 걷어 올리는데 이것을 양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물이 올라올 때 물고기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들도 함께 딸려옵니다. 어떤 때는 보면 바다가 이렇게 더러운가 할 만큼 배 한가득 쓰레기가 같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해파리들이 같이 올라와서 이 갑판에 해파리들로만 가득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도 쓸모있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어부들은 그런 물고기들 골라서 담고 작거나 쓸모없는 것은 다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취재하던 방송 기자가 어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 어부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물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힘든 줄 모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물고기가 없으면 고달프고 힘든데 물고기만 많으면 고달프지 않고 힘들지 않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어부의 그물에는 쓸모있는 물고기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부가 그물 속에 잡힌 고기들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냅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나온 모든 일들 속에서 좋은 것만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금년 안에 우리에게 좋은 일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나쁜 일만 많다고 생각하면은 이 좋은 일은 찾아내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어부가 그물을 잘 뒤져보면은 좋은 물고기가 나오듯이 우리 삶에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힘들어도 힘든 삶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비결은 좋은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물에서 좋은 것만 거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삶을 두 방향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의 삶은 생의 의지와 죽음의 의지가 같이 있다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하게 말하기를 한 방향은 구원을 향해 가는 방향이고 다른 방향은 멸망을 향해 가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의지로 어떤 방향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구원으로 향해서 가는 삶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했습니다. 근데 멸망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떤 것이 작용하느냐 하니까 그것은 사람의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에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구원을 향해 갈 수도 있지만은 멸망을 향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은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우리의 삶에 더 좋은 일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교회는 더 좋은 일이 풍성하기를 기원하며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천국과 같이 좋은 것으로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부가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 중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바다에도 먹는 물고기와 못 먹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도 못 먹는 것이 있죠. 밭에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가 있고 먹을 수 없는 잡초들이 함께 자랍니다. 우리 삶에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있는데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을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서 좋은 것은 자꾸 모아가고 나쁜 것은 자꾸 버려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좋은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나쁜 것이 제거된 상태죠. 금도 순금은 불순물을 다 걸러낸 것이 가장 좋은 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것만 모아놓은 곳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천국은 좋은 것만 모아놓은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공평함과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다는 말씀이죠.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 나타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죽음, 슬픔, 고통이 없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것이 뭐냐? 죽음, 슬픔, 고통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는데, 하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이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좋은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꾸 죽는 생각하고 자꾸 슬픈 생각하고 자꾸 아픈 것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도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좋은 것에 집중하며 나쁜 것은 잊어지거나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고 친해져야 됩니까? 우리는 좋은 거하고 친해져야 돼요. 물고기는 물하고 친해져야 된다는 말이 있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 수가 있고 둘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가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떨어져서는 안 되는 사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더해가고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봉사와 사랑의 삶을 더해간다면 우리 삶에는 언제나 좋은 것이 가득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템플 대학을 설립한 코엘 박사라는 분이 당시 미국의 성공한 사람 약 4,000명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평균 학력은 높지 않았지만은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공통점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야기하면 뭐냐? 자기 삶에 무엇이 좋은 건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나한테 좋은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나한테 좋은 것에 집중을 하고 나한테 좋은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들도 내 삶의 나쁜 것은 버려두고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잊어버리면 됩니다. 관심을 덜 가지면 됩니다. 그러나 내 삶에 좋은 것은 자꾸 좋은 말은 자꾸 듣고 좋은 일은 자꾸 하고 좋은 기억은 자꾸 되새겨서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새해에는 좋은 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이는 데 힘쓰는 교회, 전도하는 데 힘쓰는 교회,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쓰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친 후에 결론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기본
적인 어떤 에너지, 힘을 어떻게 얻느냐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의 삶을 사는 건 어떤 거냐? 집주인이 자기 집 창고에 뭐가 있는지 잘 아는 것처럼 옛 것이 필요할 때는 옛 것을, 새 것이 필요할 때는 새 것을 가져다가 쓰는 것과 같다. 옛 교훈과 새 교훈을 잘 배우고 활용하는 서기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는 옛 것과 새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단 천국에서 천국과 같이 살아가려면 옛 것하고 새 것하고 잘 써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죠. 물건에만 옛 것과 새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에도 옛 것과 새 것이 있고 뭐 새로운 학설 있고 시간에도 옛 시간과 새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송구영신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송구영신은 옛 시간은 잘 보내고 새 시간은 잘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송구영신을 잘하는 것처럼 잘해야 되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로 천국은 뭐냐면 이전 것을 계속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된 삶을 사는 곳이 천국이다. 우리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전 것은 잘 떠나보내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2024년도를 천국처럼 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삶은 잘 떠나보내고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건데 들어보면 대단하지 않은 거지만은 또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꼭 하는 거. 휴대전화기 충전하는 거죠. 별거 아닌데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이 재충전이 필요하다. 휴대전화기만 충전할 게 아니고 우리의 삶도 날마다 재충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삶에는 육체적인 재충전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것이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주님과 연결될 때 그럼 우리는 주님의 충만하게 하심으로 항상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는 지금과 같은 환경에 있을 겁니다. 90% 이상 지금과 같은 환경일 겁니다. 물론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집에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나는 90% 지금의 나로 살 겁니다. 그래서 옛것은 그냥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살던 집은 리모델링해야 새로워지고 우리도 재충전을 해야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옛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미 이 시간도 내일로 생각해보면 옛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예배도 내일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지나가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는 옛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새롭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2024년에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먼저 지나온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 삶에 좋은 것은 무엇이고 나쁜 것은 무엇이었는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것은 모아드리고 나쁜 것은 그냥 버려두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좋은 것들로 가득해지고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새로워져서 이 새해는 천국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경험하는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